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했고요.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성회 10일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오늘을 넘어가면 다니엘 새벽 성회 21일 동안의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또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번 성회의 주제가 되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성회 주제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에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오늘 짧은 이 몇 구절 말씀 속에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 일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핵심은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겠지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지만 그 언약의 핵심은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제일 중심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모든 약속이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이게 헛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딱 맺어지면 다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든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사탄과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십자가 그 구원의 은총으로 다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믿어가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영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 모든 무거운 짐, 여기서부터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구원해 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하나님 다 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맹세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광야의 모든 과정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자신들의 삶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에서 삶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데 그렇게 머리로 듣고 아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체험을 통해 실제로 알아가고 만나지고 체험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체험을 통해 삶을 통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어져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7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여기서 읽지 않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빠짐없이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장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바로가 왜 나일강가에 나올까? 모세가 나일강가에 가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질까? 여러분, 이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에 나와서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은 애굽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크놈이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의 다산의 신, 창조의 신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애굽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신이 바로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게 나일강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하피는 나일 강물을 범람을 시켜가지고 온 애굽 땅을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주는 농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더 부족하고 정말 그들은 헛된 신, 나일강이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강인데 그런 이 세상의 피조물을 자기들의 신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들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이 그 신의 축복에 달려있다고 알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빌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새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맞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정말 너무 게으르게 믿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너무 게으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바로 앞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예. 바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온 이집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세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만 저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우선 첫 번째 무서운 재앙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손에 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모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침내 바로 왕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한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는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지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들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주신 축복의 강이었습니다.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강이 왜 이제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까? 그 축복의 강이 왜 고통의 강으로 변하게 됩니까?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신처럼 받들어 섬기게 되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그 축복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축복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게 되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바뀔 수 있고 고통으로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물질을 신처럼 받들어서 섬기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물질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 물질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거나 쩔쩔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오늘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축복의 나일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우리의 인생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